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지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공항 세관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검색관이 이 사람에게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더니 그 사람에게 가방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좀 당황을 해가지고는 왜 그러시나요? 라고 반문했죠. 그랬더니 검색관이 무뚝뚝하게 그냥 열라면 여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여는데 그 안에 이 유리로 만든 병들 세 병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관이 물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담아온 성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세관원이 이제 병을 따가지고는 이렇게 맛을 보니까 세관이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술이지 않습니까? 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 세관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그 기적을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기적을 사도 요한은 이제 첫 기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ign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인이다 그러면은 방향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사인이다 하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사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나타내주는 그 기적,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다,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적으로는 그 상황이라든지 그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의 그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와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을 항아리에 퍼다 담은 그런 하인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몇 안 되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5명 되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지체장애자가 일어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다든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가 정말 이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참 놀랍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행해지는 장소나 그것을 목격하고 발견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때에 정말 이 중요한 이 표적을 가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석하신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곳,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갔던 그런 한 장소가 바로 이 결혼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 연애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결혼식이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참고로 거기에 제자들 한 5명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이제 51절까지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 있는 그 두 제자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드레인데 안드레의 그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가 이제 함께 나중에 조인을 하게 되고요. 또 보게 되면은 이제 빌립 그다음에 나다니엘이 함께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냥 신부 신랑의 하나의 연합 그것을 넘어서서 그 두 가정의 연합을 넘어서서 온 마을의 사실은 셀러브레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축제하고 그 온 마을에 대한 그 잔치였다. 우리 그 한국도 옛날에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마을에 이제 결혼식이 있다 한다면 그 가정만의 결혼식이 아니라 그 온 마을이 함께 같이 참석을 해서 기뻐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온 마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모였을 때 무엇을 그들이 축제하느냐? 이 두 사람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하는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한 도래, 그 도래를 그들이 축제하고 또한 기쁨으로 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두 사람의 연합과 또한 이 가족들 두 양가의 연합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았을 때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 그 날을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결혼식을 그 기쁨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이 의미는 본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자기는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그들을 구해서 다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에서부터 그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날의 그 기쁨을 이제 미리 확신하면서 그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축제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그 도래를 소망하면서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다. 자,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잔치다. 바로 메시아의 도래가 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다? 잔치하는 시간이다. 축제하는 시간이다.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정말 축제하고 잔치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에 가득 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유교를 믿는 집은 항상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제사집 같고, 또한 불교를 믿는 집은 항상 분위기가 초상집 같고, 또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과 같다? 항상 장치하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장로교회, 그 개혁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glorify Go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enjoy Him,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우리가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날마다 축제하는 인생, 잔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예의상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 또한 그 확신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인 그것을 그 삶에서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거죠. 크게 나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늘 찡그려져 있고 그냥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막 불평하고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야 믿는 사람이 저 정도면은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우리 특별히 예배는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미래에 어떻게 오십니까?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최종 승리를 주시고 모든 악과 우리가 많았던 우리 안의 허물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부활체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을 만나서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래서 모든 주일이 사실은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축제하고 감사하고 잔치하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살면서 실망하고 모든 세상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 듣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일날 예배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과 또한 기쁨을 또 우리가 함께 같이 회복하면서 정말 이 승리 안에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는 시간이 뭔가요? 돌아온 탕자.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 돌아와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안 돌아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쁜지 잔치를 벌여요. 그 송아지를 갖다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또한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예식이 바로 성찬인데,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말씀드렸듯이 부활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영원한 하늘의 그 천국의 식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항상 이 저게 성찬이 거룩하게 좀 이렇게 엄숙하게 시작했다가도 마지막을 좀 이렇게 좀 확 잔치하는 분위기로 마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우리 식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매일의 성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귀한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승리하고 최종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식사 시간, 매일의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도요,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대관식과 같은 그 시간이 바로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희한하고 이상한 것은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장례식을 장례식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우리가 식탁을 대하거나 잠자리를 대하거나 친구를 대하거나 우리 가족들을 대하거나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 섬김 그것도 사실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직분을 받았으니까 막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책임과 의무감에 그냥 일을 한다, 섬기고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그 기쁨에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과 신앙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바리새적인 어떤 그런 표지를 그 자기의 의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그런 위기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야 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이다, 피로연이다 그러면 그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이제는 사라지고 기쁨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 라삐의 말 가운데 포도주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실패입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은 파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그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동안 그 남자는요 이 포도주를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쓴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결혼식이 파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 삶에 있어서 정말 낙이 없이 살아가는 막 인생의 파장을 느껴버리는 기쁨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러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인생의 기쁨과 쾌락 그게 영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새 옷을 사면 일주일 가고 뭐 집을 사게 되면은 뭐 한 2, 3년 가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뭐 결혼을 하면 5년밖에 안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5년이 아니라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파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기쁨 대신 기쁨을 기대했는데 너무 당혹스럽게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슬픔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사라지면 그 기쁨이 없어지고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러나 건강이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후퇴할 때에 건강이 사라질 때에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사람이라 또 사람에서 기쁨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연인을 통해서 이제 그 기쁨을 찾습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이 친구는 제가 봐도 사랑에 너무 쉽게 빠지는 청년이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기쁨을 찾는 애처럼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말을 줄여서 하지 않습니까? 쉽게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쉽사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면서 막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걸프렌드인데 이쁘지요? 얼마나 착한 줄 몰라요. 그러면서 뭐 소개를. 너무 좋겠다. 너무 정말 귀하다. 그런 거예요. 한 두세 달 됐나? 그러면 저 방에 뛰어 들어와 가지고는 막 머리를 쳐박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좀 좋은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밥도 사주고 같이 영화도 봐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래서 위로를 했어요. 잘못하다 혹시 정말 죽을까봐. 근데 열흘 후에 또 한 여인하고 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자친구입니다. 막 얼마나 저 귓속말에다 그전 여자친구보다 더 이쁘죠, 목사님. 그래서 이거 쾅 쥐고 박을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내가 몇 달 가는가 부터 보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이 다른 이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근원, 그 축복의 근원은 다 잊어버리고 그에게만 신경을 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The Weight of Glory라고 하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성이나 야망이나 욕심 또한 부요함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그냥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고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적은 것, 정말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고 한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이 너무나도 쉽게 좌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 물 항아리를 보아도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물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집에 들어올 때에 이제 그 세상의 것들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로 해서 자기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러한 항아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미건조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뭘 해도 별로 큰 기쁨이 없이 내가 해야만 하게 하는 율법적인 그 삶, 또한 그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다른 기쁨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행동이 조금 더 거룩해 보인다고 해가지고는 그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삼고 우월감을 가지는,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생활을 어떻게 해요? 다시 진정한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 진짜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 것인지, 예수님으로 나의 중심으로 채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항상 내 중심으로 채웠던 것이기에 정말 기쁨이 없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할 때에 나에게 기쁨이 될 줄 아시죠?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같이 밋밋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물같이 밋밋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를 주실 것이다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무미건조한 모든 관계나 우리의 삶이 포도주처럼, 우리의 비무건조한 신앙생활이 정말 포도처럼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순종한다 하면서 우리 보면 우리의 슬픔으로 돌아오게 되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새 포도주로 되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지신,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나의 모든 언행의 중심에 두고 주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랜 팬데믹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참 무슨 낙으로 살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침체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신적 침체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보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기쁨을 찾고 회복하며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